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전체가 기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14절은 참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 이야기인데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 8절 불의한 재판장과 그 재판장 비유와 그에 따르는 이제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9절로 14절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전체가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로 8절에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면 이건 이제 주제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1절에 이미 주제를 말을 하고 있죠. 항상 기도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과 연결을 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우리들의 표현에 의하면 뭔가 효력이 없어 보일 때, 기도 응답이 안 보일 때 이때 낙심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지금 2절서부터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핵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이것을 비유로 말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 비유가 나올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비유에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전부 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하나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이제 이 본문이 말을 하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신자죠. 또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 사람은 막대 먹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재판장을 일부러 지금 등장시켰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재판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는, 또는 뭐 사람들을 친절히 잘 대하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걸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반대쪽 재판장을, 이것도 실화가 아니라 비유인데 등장을 시켰을까?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인가?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이 자주라는 말과 1절에 항상이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오늘날 같으면 재판장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오히려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불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대, 지금부터 2000년 전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니까 과부의 이런 청도 무시를 한 거죠.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걸 또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지금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비유 속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못된 놈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못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왜 들어주느냐면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 뭔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정의를 세운다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늘 와서, 이 늘이라는 말과 번거롭게, 항상, 자주 이런 표현들이 지금 두 가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돼 처먹은 재판관이다 하는 그런 것과 항상, 자주, 번거롭게, 늘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괴로울 것 같다.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는, 참 못된 재판관이구나. 못된 재판관인데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자, 그러면 이 비유는 뭐를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자,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2절로 5절에 나오는 비유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비유의 강조점이 항상, 자주, 번거롭게, 늘이라고 하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함께 강조했구나. 이게 실제로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로 8절을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 앞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와 뚜렷하게 뭐예요? 반대쪽에서 그것과 대조되는 것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비유, 사실은 이 비유의 초점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는데 그 말이 뭐죠? 이런 거죠.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늘 와서 괴롭게 할 것이다. 한 이 말을 들어라. 그 말에 뭘 들으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7절 하물며, 그러니까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가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돼 처먹은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자주 와서 청을 하면은 번거롭고 늘 와서 귀찮게 할 것 같아서 들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귀찮게 해서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번거로워서 괴로워서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유가 뭐죠? 이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쪽에서 대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번거로워서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늘 자주 와서 기도를 하니까 귀찮아서 괴롭게 하니까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된다, 귀찮게 해야 된다, 와서 늘 못 살게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바로 하물며인 거죠. 하물며는 반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걸 말하지 않지만 다른 이 복음서에 나오는 유사한 비유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니까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너희 천부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 천부. 아버지가 자식의 말을 듣는 것은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왜 들어주는 거죠? 내가 아버지고 이놈이 자식이니까 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남의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뭐 청소년 때는 그럴 수 있어. 내 자식은 직이죠. 이놈 고쳐야 하니까. 그게 아버지죠. 반대로 또 반대가 아니라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의 자식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돈 줘요 한다면, 나 용돈이 없어, 용돈 10만 원 주세요 하면은 이놈 참 맹랑하네 라고 하면서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분 좋게 주겠어요? 참 맹랑한 놈이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와서 용돈을 달라고 하냐. 이게 목사라서 할 수 없이 체면이 있어서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쁘게 주겠느냐고요. 근데 내 자식한테는 용돈을 왜 주죠? 기쁘게 주고요. 내 자식이니까 주고요. 그죠? 자식이 졸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줘야 해서 주는 거예요. 관계성 때문에. 기도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해서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것 중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전도사 때도 그랬고 담임 목사 하면서도 그렇고,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를 안 다닐래요. 전도사 때는 교회를 한 6개월쯤 다녔던 여학생 하나가 친구 따라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선언을 하고 교회를 나가버렸어. 왜 그러느냐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엄마가 아픈데 자기 엄마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들어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기도를 했대요. 교회를 오면서, 친구 따라오면서. 그런데 안 고쳐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내 자식도 아닌 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하나님을 테스트. 그런데 혹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제 집사까지 되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려고 그런 거죠. 기도의 응답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뭐 자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내 백성이어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이 나에게 소원을 이야기를 한다 해서 내가 들어줄 의무도 책임도 없다 이야기. 하물며 이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물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근거가 뭐냐라고 우리가 할 때 기도의 근거는 이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 이게 근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유는 그 문구를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예수가 나의 중보자임을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에요. 또 이 본문에 의하면은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밤낮 부르짖는 여기에 꽂혀요. 근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가 중요한 겁니다.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불택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택자들은 어떻게 하죠? 불택자들은 그들이 죄를 짓던 뭐를 하던 우상 숭배를 하던 뭐를 하던 내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죄를 짓던 뭐를 하던 너네들끼리 전쟁을 하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가는 이 섭리의 틀 안에서 맞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를 한 거죠. 대조해서. 불의한 재판관은 자주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중보자 되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귀찮게 하라가 아니라 믿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은 믿음을 갖지 않고요. 반대로 응답이 계속돼도 믿음을 안 가져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건 어저께 저녁에 기도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죠. 맞나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저녁에 잘 때 반드시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를 해요. 우리 같이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아침에 기도는 당연히 하지만 저녁에 잘 때도 기도했냐고요. 내일 아침에 깨어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는데 깨어나셔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계속 응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아침에 못 깨어나신 분들이 올해만 해도 몇 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깨어난 건 기도 응답이냐? 아니다. 이거를 성경에 만나 사건으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내렸어요.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먹을 것 없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이 아우성을 치는 걸 기도라고 치고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아우성 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린 뒤로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세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매일 응답이 되는데 믿음이 필요 없어졌어. 응답이 안 되는 같은 상황이 반복돼도 믿음이 사라지고 응답이 기도 안 해도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일 만나는 믿음, 내일 내리는 만나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먹어야 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안 해도 주시니까 믿음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어떤 특별한 일에만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안 이루어지면은 믿음 필요 없어 이래요. 사실은 네가 안 구해도 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4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앞에 이야기는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라면 여기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도 배경이 있습니다. 9절. 1절로 8절은 1절이 배경이라면 여기는 9절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의 탕자 비유의 그 배경하고도 비슷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를 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거의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세리는 이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이건 매국노고 죄인이고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따로 서서. 이 서서 따로라고 하는 이 따로라는 말은 남들과 구별하고 싶은 바리새인의 심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의 세리는 멀리 서서, 이 멀리라고 하는 것도 세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따로라는 말과 멀리라는 말은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세리는 이 멀리라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위축된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이 11절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 이게 죄인들이죠.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같지 않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세리, 자기와 같은 공간에서 멀리 서서 기도하는 이 세리, 우리로 말하는 저 김집사하고 나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와 교만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도, 나는 일회가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난 종교 생활도 철저히 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기도의 근거를 금식과 11조라고 해요. 사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금식을 자기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죠. 11조는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11조를 자기 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하는데 너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그래요. 멀리 서서와 감히. 그러니까 세리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 곁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다라고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다만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회개하는 행위 또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 언제 또 나왔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여기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세리, 그리고 자기 의롭다라고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와 자기가 얼마나 떳떳한 사람인지를 남과 비교하는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한 판결이 뭐예요? 14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겸손한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기 의에 빠진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이 9절로 14절의 비유의 핵심이다. 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앞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 그분은 나에게 뭐예요? 아버지이시고 나를 택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도의 근거로 삼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세리의 기도처럼 겸손히 나를 나타내고 자기 의와 교만을 근거로 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기에 기도조차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